그러면 입술이 이렇게 딱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미소로 보여주면서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도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소율의 문답 제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이러한 차이 나는 이유와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받지 못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처럼 죄와 죽음과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던 내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나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오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순결한 어린 양의 피로 노예의 삶이 끊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이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싶은 그 진실함과 사랑함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과 사랑함이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볼 때 예배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심, 이것에 대한 진실함과 사랑함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율법과 함께 성막을 함께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성막은 무엇을 해줍니까? 희생제물의 피로 죄를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성막이라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습니다. 짐승의 잔인한 희생을 지나 새로운 축복으로 끝마치는 그러한 예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것이 성막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성막을 지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원망과 불평이 생겼겠습니까? 어느 걸까요? 감사와 기쁨이 넘쳤겠죠. 사랑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 시내 산에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 자손의 칼로 약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성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즉 자신들에게 성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는데, 여기서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2절 한반절을 보십시오.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 즉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할 때, 여기서 마음에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잠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그분의 명령에 신중함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동시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 드리는 것을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과 은혜와 감동을 주신 그 이유는 예물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출애굽기 15장 1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라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의 처소를 삼기 위하여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곧 주의 성소라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하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또는 성소를 짓기 위하여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물을 바치길 원하는 그러한 이방신들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예물보다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어느 누구든지 참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이 무조건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감동을 받는 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받지 못하면, 받은 것이 없다면 자원함이 없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포함한 나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색함과 억지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시면 연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함정에 빠질 수 있냐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를 즐겁게 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부흥 강사나 설교자는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연보를 내라는 것만 강조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연보를 즐겁게 낼 만큼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없고 공허함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를 낼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가득히 채워진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가득하게 채워진 사람만이 어떠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연보의 강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고 있는 이 예물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예물을 취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거나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거나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가 전심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헌금을 할 때마다 매주마다 불렀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50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란 찬송인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방금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억지로 하라고 한 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난 자에게만 나타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나아가서 달려가서 믿음으로 나의 소유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도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은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제자로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로운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계속 끝없이 침체되어 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살아있는 생동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던 그 자리, 실패와 좌절의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그때에, 또는 최고의 좋은 모습을 갖고 있을 때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최악의 모습으로 아주 처절하게 실패하고 좌절한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몸부림치며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때에 받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죠.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려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마치 저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사막처럼 점점 메말라가고 영적인 무기력함과 침체함으로 끝없이 아래로 빠져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인색함과 억지스러운 마음을 숨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와 관련해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고 경험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슴이 터질 만큼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손만 톡 치면 기도하면서 눈물이 터질 것 같고 예배드릴 때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싶은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함과 침체함으로 빠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아주 유익합니다. 처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의 무기력함과 침체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채워짐이 없고 오히려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처음 사랑을 내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회개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